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서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가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은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나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가브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성을 제거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두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수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에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라입니다. 제 시선이 자꾸 이렇게 딴 데로 가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보는 방향이 좀 달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솔로몬 왕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시대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지금 당장 무엇을 계획한다고 나라가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만일 작은 배는 턴하기가 쉬워요. 근데 큰 배는 턴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커졌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 이제 교역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땅이 있다는 사실은 정착을 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을 키워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도 이제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제 관계가 더 활발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의 히람 왕에게 백향목 잣나무를 받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해상의 교역을 하는 그런 물고도 히람 왕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고, 배 만드는 기술도 거기서 전수를 받고 또 배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세상은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이 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목표를 잡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잘 이루려면 하루하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타를 요즘에 배우고 있고 기타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기타를 배운다는 사실이 이게 어렵다,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코드 몇 개만 스스로 어렸을 때 기타를 누구한테 배운 일이 없이 그냥 알게 돼서 혼자 독학을 했는데, 그 코드 몇 개 치고 노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기타가 다 그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타를 제대로 좀 배우고 싶고 하이 코드도 잘 잡고 싶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솔로 연주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기타 실력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타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보니까 이게 한두 해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매일 그 어떤 기타 교원을 보니까 매일 1년을 하면 2년을 하면 10년을 하면 어떤 수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10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남들에게 연주하는 연주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잡았다면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이. 근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또 이 정치는 결과만 좋다고 좋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저께는 초심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초심을 잘 지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건 목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백성들의 그 불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면은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가야 되는데 백성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통치 기간이 솔로몬이 40년이에요. 그런데 20년을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짓고 또 그의 아내 바로의 딸 아내를 위해서 또 궁을 또 지어요. 그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치 40년 동안에 20년이 모든 백성들이 노역에 참여했으니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1년도 힘든데 10년도 아니고 20년 이상을 이렇게 노역을 참가를 했으니 아주 업적은 많이 있었으나 국민들이 새로운 해상의 교육을 하고 국제 질서에 맞게 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여부수, 히위족수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십만 명씩 참가를 시켜서 이 일을 했으니 아마 백성들의 불만도 아주 많았고 아마 사고가 사망 사고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이 돌아봐야 되는데 요걸 좀 돌아보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맡았을 때는 이 과중한 업무를 좀 우리에게 좀 면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돌아볼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먼저 자기의 어떤 업적을 이루는 그 찬란한 그 뒤에는 국민들의 이런 희생과 또 아픔 또 노역에 대한 아주 힘든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를 대비했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정도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당하죠. 두 번째 볼 것은 뭐냐면 이 두로의 히람 왕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백향목 잣나무를 도와주고 거기에 벌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역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안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금을 240달란트인가요? 그렇게 줬다고 나와요. 금을 420달란트. 420달란트는 엄청난 거죠. 420달란트의 금까지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로의 히람 왕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읍을 그 대가로 아마 갈릴리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어요.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두로의 왕이 쓸모없는 성이다. 그러니까 그 보상 성격으로 아마 잣나무 이런 백향목 그리고 노역들을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로의 히람 왕에게 보상으로 이 두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는데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섭섭한 이야기를 내비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줬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잘 보상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잘 해줘야 돼요. 이 과정이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잘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저희 가정을 잘 섬겨줘서 이번 기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정말 열심히 잘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준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항상 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좀 놓치고 새 시대를 가야 되는데 두로의 히람 왕에게 아마 섭섭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이웃에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마우면 고맙다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영화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한 유괴한 유괴범이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하고 그 부모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 뻔뻔한 그런 모습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세 번째는 이 솔로몬의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그 업적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의 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성을 또 만들어서 주었는데요. 그 성을 사실은 자기 아버지 이 이집트의 왕이 그 지참금 형식으로 아마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성을 만들어줬어요.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그 성을 만들어줬는데 이건 왜 나왔느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또 애굽의 딸 바로의 딸에 대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성까지 또 만들었으니 얼마나 과중하겠냐 이거죠. 업적 뒤에 아주 암울한 그림자가 두러져 있음을 이 열왕기상 9장에서는 극명하게 그 성을 건축한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 자기의 궁도 지고 아내의 궁까지 지었으니 20년의 세월 동안 불만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맡은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웃에게 내가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과정도 잘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결과는 나와 있으나 사람을 잃고 자기의 이익만 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빨간 날인데 우리가 주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을 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예배서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바꿔놓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나의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과정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 살아가는 삶의 이웃들에게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빼놓지 않고 소중하게 잘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